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기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선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어역을 쉽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을 하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두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겨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집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백성이 대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다가 짚을 대신하여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짚을 그날에 바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채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을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했어요. 왜?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까? 안 먹고는 장애인이잖아요. 저는 점자도 읽지 못하고 점자도 쓰지 못하는 진짜 문맹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별볼 일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진짜 세상 사람들 중에 뭐 문맹인입니까?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인, 그냥 듣는 사람.
감사하게도 그런 저에게 35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36년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볼 때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나 그 왕자로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려는 그런 아주 열정이 있었는데 그 모세는 어떤 방법으로 모세에서 왕자로 훈련되고 왕자로 잘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웠는데 애굽에서 배운 방법대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은 실패했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모래에 파묻었지만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사장의 딸 결혼하고 그 이드로의 처가살이 우결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제 왕자의 그 신분이 이제 다 끝났다. 꿈 같은 그런 꿈이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양치는 목자. 그 당시에 양치는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에다 던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같은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 참 그런 모세를 찾아온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자, 이 애굽의 너희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노예로 정말 그렇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인도에 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모세는 5번이나 아니 뭐 잘 못합니다. 그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라. 빼봐라. 이렇게 한센병, 문둥병이 걸린 손이 된 거예요.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더니 다시 빼보니까 깨끗이 나오는 그런 손으로 다시 치우어야 됩니다. 나일강의 물을 떠서 육지에 부으니까 그 나일강의 맑은 물을 떠다가 부었는데 피가 납니다. 이 이적을 다 체험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아론 형을 대변인으로 하나님 세워줘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서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딱 말씀하시는 거죠. 자, 1절을 읽어주십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아론이 얘기하는 거죠. 대변인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에요. 강력한 군대와 모든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인데 그 바로 왕에게 감히 어떻게 하찮은 목자 그런 모세가 감히 어떻게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세요. 광야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절기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제사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그 바로 왕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자기는 한마디로 해서 신이다. 그러니까 박강한 왕권과 그 다음에 자기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어떻게 고개도 못 들고 발도 제대로 못할 텐데 모세는 뭐요? 하나님께 이렇게 능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형 말하는 대로 가서 저도 그래요. 어디 제가 감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어떻게 감히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가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모세 바로 앞에 나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모세는 하찮은 정말 도망자였고 하찮은 양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아론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 가끔 믿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진짜 세상적으로 봐서 훌륭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설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세상적이고 어떻고 대단한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모세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하라고 바로 앞에서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론이 그대로 말씀한 것처럼. 근데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어떻게 입이 떨어지겠어요? 그 시대에 아주 대단한 바로 앞에 어떻게 입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두렵고 좀 어째서 자기 말을 보탰거나 자기 어떠한
설득이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았어. 딱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붙였거나 뺀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큐티할 때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붙이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이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과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변질된다. 창세기 3장에 그러죠.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동산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에게 꼬임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이제 하나 더 넣어서 안심도 말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죽게 하겠냐?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생각대로 변질시킨 거예요.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근데 그렇게 이게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우리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바로에게 그 한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 2절입니다. 2절 읽어주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2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왜 듣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내가 왜 여호와 말을 듣냐?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는 왕이야, 황제야. 자기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야. 자기는 너희 노예, 바로왕의 노예 주제에 너희 노예들이 믿는다는 그 여호와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 여호와가 뭐가 대단하다. 나는 그 여호와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 여호와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듣겠냐? 나는 너희들 보내지 않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왕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냐?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그 원죄를 가진 우리 사람은요, 그 원죄,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뭐냐? 바로 마귀가 너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주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잘 들어보세요. 뱀은 우리가 마귀로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 죽기는 그냥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자, 이게 지금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원죄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도 뭐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됩니다. 자기는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요, 무슨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나는 왕이고 나는 신의 아들인데 감히 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내보내라고 감히 나한테 누가 나한테 얘기해? 여호와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냐? 나는 안 보내겠다. 그 이면 속에는 원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원죄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이, 아들이 신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죠. 누구 말도. 내가 하나님인데 뭐 여호와가 누군데? 누가 여호와가 말한다고 내가 듣겠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신의 아들인데.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안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우리 깊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장이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문제는 우리 이 땅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내가 왕처럼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나 이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계속 같은 일을 해요. 계속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다. 그래서 계속 비난의 소리.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원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원죄의 뿌리가, 선악과는 원죄의 뿌리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처럼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냐? 악한 마귀가 있어. 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영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우리의 사단을 마귀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거기에 이게 딱 잡히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이 마귀는 뭐예요? 분리시키잖아요. 파괴시키잖아요. 마귀는 파괴 분리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자 우리 이제 다시 보세요.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하죠. 그게 3절이에요. 3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아론이 바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자 이 히브리인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칭하는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아진 사람 노예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왕족,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이렇게 계급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정말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 노예의 생활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으로 버려진 사람.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켜요. 이 사람들을 누구냐? 히브리인. 이 사람들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야. 이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각각 국가마다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제 애굽의 나라의 신은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쭉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 신을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 속에 이제 그 들어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 3일길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만약에 히브리인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씀을 거역을 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바로 왕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의 노예잖아요. 바로 왕의 노예고 바로 왕의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밑에 있는 바로 왕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여기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게 딱 보면은요,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는 바로왕의 백성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 이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인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시키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딱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저쪽 마귀 나라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은 그 관역자들 이렇게 기록자들을 딱 불러다가 아주 진짜 그 바로 왕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마귀적인 방법,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완전히 거역해가지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내버리는 게 아니고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엄하고 중한 노동을 명령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왕을 통해서 바로왕의 머리에서는 어떤 머리가 나오냐? 세상적인 아주 하나님처럼 자기가 신의 아들로 교만하고 아주 거만한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감히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그 여호와라는 사람 몰라. 나는 그런 하나님 몰라.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그래서 오히려 하루에 그 노동의 양이 있었는데 벽돌을 만드는 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집을 줘가지고 그 집을 이제 벽돌에 섞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벽돌 만드는 노동을 하는 건데 이게 애굽 나라에서 집을 줬기 때문에 그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하루에 정한 숫자만큼 벽돌을 그동안에 쭉 만들어 왔는데 바로하고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는 너희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라. 그리고 그 벽돌 만드는 숫자는 전에 숫자와 똑같이 숫자를 다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집을 주고 만들었던 그 벽돌 숫자와 자기들이 이곳저곳에 다 다니면서 집을 구해다가 주워다가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노동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벽돌 만드는 숫자가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그 기록원들, 그 감독관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그게 14절이거든요. 자, 14절 읽어주세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 감독관들이 딱 숫자를 이제 그 벽돌 숫자를 다 그 기록관들, 근데 기록관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그 바로왕의 세운 기록관들이 이렇게
누가 얼마 벡터를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감독가 왔는데 그 이제 감독 예급의 감독관들이 기록관들이 때리는 거예요. 왜 어제보다 숫자가 덜 나오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라고 하셨는데 애굽의 바로로부터 출애굽하러 그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그 많은 울부짖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가서 아론과 같이 가서 바로왕한테 얘기하니까 바로왕은 오히려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오히려 막 교만을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노역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막 매를 맞고 있고 채찍을 맞고 있고 이런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요. 구원하기는커녕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데 저런 일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으면은 만사가 형통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착착착착 이렇게 축복해 줄 거라고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을 강팍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더 큰 환난과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진짜 살고 있나요? 어려움 많이 겪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뒤에 놓여 살았다는 거예요. 중독에 깊이 빠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 짓하며 살았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은 우리가 보면 큰 고난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더러운 죄악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딱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이런 것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완전히 뽑아내고 완전히 예수의 피로 시청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가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 찌꺼기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환난은 싫죠. 고난은 싫죠. 어려운 그런 어려움은 싫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한 환난 속에서 그러한 정말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한 백성으로 성화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시키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부와 같은 순국과 같은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백성으로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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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뭐 10편 50편 15절에 거기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던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러면 사실은 인간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다. 세상 좋은 게 많으니까 세상에 그냥 즐기면서 뭐 우리 노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죄에 빠지고 거기다 심지어는 마귀에 끌려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주신 예수님은 누구를 그 피를 씻어주시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갔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자기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기는 불이 투색 저 세리와 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쭉 봐도 그래요.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없고요. 이 환난과 고난과 그걸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아들, 순금과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연단을 해야 그런 믿음의 아들,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이 믿음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어요. 왜? 세상에 있으면요 이렇게 훈련 받는 그런 훈련이 정말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중독에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찌꺼기를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는 훈련은 고난이에요. 환난에서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잘 연단을 받아서 전국과 같은 순국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